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날 함께 모여서 주 앞에 예배를 올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예배의 자리에 초청되어 싸우니 주의 성령께서 저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주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여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시며,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육신 가운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 할렐루야로 찬양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하나.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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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선하신 그 하나님을 더욱더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모든 것들을 침묵으로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들의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과 부활의 영광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91장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주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복로 입어 나의 아프려 참된 병으로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주의 새와 같이 기쁘다. 기쁜 마음으로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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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보시기 전에 우리 좌우 앞뒤 분들에게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랑거리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랑거리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봄날의 햇살 같으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봄날의 햇살 같으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랑이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2번입니다. 주일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새신자 카드를 작성하셔서 교육자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등록하신 분은 3주간의 새가족 교육 후 구역 편성이 됩니다. 4번, 5번 한번 눈으로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6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담임 목사 안식 주간이 5월 7일까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교회를 위한 기도를 바랍니다. 네. 담임 목사님 안식 주간이 있습니다. 안식 주간 가운데 저희들이 할 일은 교회를 위해서 또 목사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에 쉬지 않고 꼭 기도에 동참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7번, 8번, 9번도 눈으로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음악회 광고입니다. 그리고 스텝 기도의 광고입니다. 또 지하 주차장 관련 광고입니다. 10번도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헌금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리 주여 받아주셔서 나의 시간 드리리 주여 받아주셔서 영생도 주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또 우리의 삶 또한 드립니다. 주님, 지혜로운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물질의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을 두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마다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풍성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만이 아니라 저희들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렸사오니 선한 열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리와 뜻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벌써 3분의 1이 지나 어느덧 4월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꽃들은 만발하고 아름다운 계절이 왔지만 기뻐할 수만 없는 현실의 아픔들이 마음을 짓누릅니다.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으로 또한 슬픔과 좌절을 맛보며 병마로 인해 고통과 싸우며 배고픔과 불안에 쌓여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루빨리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와 안식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더욱더 섬기며 사랑하며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겠노라 다짐하고 기도했던 그 마음은 점점 나약해지며 그저 지금의 믿음에 안주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며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우리를 보며 오늘은 더욱더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해 봅니다. 담임 목사님의 안식 중한 동안 영육이 더욱 강건케 되어 상한 심령들을 이끌어 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고 또 5월에 있을 러브유 음악회가 합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말씀을 대언하실 김재영 목사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날쌘 검이 되어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도우시는 교육자분들과 또 알게 모르게 봉사하는 손길들, 또 앞으로의 세대를 짊어질 유아부에서부터 청년부까지 교회의 모퉁이돌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픈 자들 위해 주님의 치유의 광선을 내려주셔서 하루빨리 쾌유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특별 찬양과 예배를 흠양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화답하여서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의 관점으로 이 세계의 역사를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은 크게 세 가지의 강력한 분기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사의 시작점을 알리는 천지창조가 그렇습니다.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의 모습을 우리가 감히 상상하기가 참 어렵지만 성경에서는 이러한 세상이 창조되기 전의 모습을 어둠, 혼란, 공허함이 가득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적인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무언가를 시도할 수조차 없을 만큼 완전히 멸망당한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한 절망과 어둠의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환경에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작을 여셨습니다. 빛이 있으라라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소망과 새롭게 질서가 잡혀가는 이 세계의 시작을 여기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새롭게 시작을 하실 수 있는, 인간이 보기에 얼마나 끝장난 상황이든지 그런 거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만 있으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의 하나님을, 전능의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천지창조의 사건이 분기점이자 시작점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분기점이 된 사건은 천지창조가 있은 후에 몇천 년이 지난 후에 나타난 예수님의 강림 사건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셨고, 인간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인간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게 되었는데, 이러한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가장 강력한, 천지창조만큼이나 강력한 역사의 분기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이냐? 이제는 예수님이 오신 그 이후에는 구원의 길이 오직 예수님 한 분이다라는 것이 만방에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육신의 사건은 인간의 논리로서, 이성으로서는 좀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사건입니다. 왜 이렇게 인간이 되셨느냐, 왜 십자가를 지셨느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 때문이다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대답을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육신의 사건이 바로 역사의 두 번째 분기점이 된 사건입니다. 세 번째 사건은 그 이후에 바로 나타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결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이 땅에 공식적으로 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이제 거하시게 된 겁니다. 성령의 내주함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로 인해서 이제 우리들은,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께 세밀한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말씀만 통하여서 그렇게 가이드를 받았는데, 이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여러 세 가지의 분기점이 되는 사건들 가운데 성령 강림에 대해서 한번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바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서 성령님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성령께서는 도대체 어떠한 일을 하시느냐?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끔 도움을 주십니다. 이 대표적인 도움의 방식 중에 하나가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면은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은혜를 나의 어떤 양심이나 이성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왜 은혜를 주시느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시는 주된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 각자의 상황과 환경에 알맞게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성령의 음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소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이라는 이 말에 있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계시로서의 음성은 끝이 났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구약 성경이 완성됨에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은 이제 더 이상 역사 가운데 인간들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점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성령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은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뜻합니다. 내 마음에 들려지는 느낌, 위로, 어떠한 결단, 이러한 것들을 말하는 것이 성령님의 감동, 성령님의 음성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음성은, 이 감동은 한 가지의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인격적이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격적이다라는 것은 우리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셔도 그 결과가 각자가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무엇이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반응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든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계시와 같이 절대적으로 주어지고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음성은, 그러한 감동은 이제 더 이상 없다라는 것, 이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음성을 들려주시느냐, 이 점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5가지의 방식이 있습니다. 이 중에 5가지의 방식 중에 3가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들을 수밖에 없고 들어야만 하는 그런 성령님의 음성이고, 남은 2가지는 우리 믿음 생활의 어떠한 노력 여하에 따라서 더 들려지기도 하고 덜 들려지기도 하는 그런 음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3가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죄를 깨닫게 하는 찔림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찌르시는 겁니다. 죄를 계속해서 거슬리게끔, 죄가 생각나게끔 그렇게 만드십니다. 이러한 음성을 듣게 되어지면은 마음이 평화롭지 못해서 쉬지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토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자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특히 이러한 찔림은 회심을 할 때,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어졌을 때 가장 강력하게 들리는 성령님의 음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은 제일 많이 드는 그런 마음에 드는 생각이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까지는 나에게 죄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나의 말과 행동, 많은 것들이 정말 많은 죄인이었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깨달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이러한 생각이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회심 이후에도 이런 성령께서 찌르는 음성은 개인 기도나 말씀 시간, 이러한 예배 시간 가운데 가장 보편적으로 들려지는 성령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와중에, 기도를 드리는 와중에 나의 잘못된 모습이 생각나고 내가 용서를 빌어야 될 사람들이 생각나는 그러한 모습이 경험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중에 혹은 개인의 어떤 경건 생활 중에 내 마음을 찌르는 듯한 어떠한 음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생각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양심의 소리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회개의 자리까지 이어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2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은 순종을 요구하는 선한 부담감입니다. 이 선한 부담감은 순종을 해서 무언가를 행하는 것과 깊은 연관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이 자주 떠오르게 되어지고 이 일을 내가 해야 되는구나라는 그러한 강력한 부담감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부담감이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입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이런 것입니다. 가령 교회에 나왔는데 다른 사람들 눈에는 전혀 아무렇지도 않는데 좋은 의미로 나의 눈에 거슬리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 이게 있으면 좋겠다, 혹은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주는 성령께서 계속해서 그런 생각을 떠오르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한 부담감은 행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해서 순종을 하게 되어지면은 성령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행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게 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만약에 교회에 왔는데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라거나 무언가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게 되면 그런 음성을, 그런 생각을 성령이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조용히 그 일을 행하면 될 것입니다.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친구 관계에서,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특정한 선한 부담감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성령께서 나에게 이것을 시키시는 것이구나라고 그렇게 믿고 그 일을 조용하게 행하면 됩니다.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바라는 그러한 귀한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뜬금없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은 부담감, 어려운 이웃을 도와줘야겠다라는 그러한 부담감,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해줘야겠다는 그런 부담감, 누군가를 만나야겠다라는 그런 부담감, 이런 모든 부담감들이 다 성령의 음성에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음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리게 되어지면은 그 음성을 행함으로써,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귀한 복을 누리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번째로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시는 조건 없는 위로와 격려입니다. 조건 없이 무작정 우리를 향하여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러한 음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입니다. 이 음성이 정말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별히 예배의 시간 가운데 나와왔을 때 이 음성은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그런 음성입니다.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조건 없는 위로와 격려는 다른 어떤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했다, 내가 너를 용납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성은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은 내가 죄를 짓고 나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은 반드시 들어야 하는 이 음성이 바로 이러한 조건 없는 위로와 격려에 해당합니다. 죄에 대한 책망은 하나님께서 엄중히 하실 겁니다. 분명하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반드시 용서에 대한 음성, 사랑에 대한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8장을 보게 되어지면은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성이 등장합니다. 굉장히 좀 복합적인 상황이 있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이 여인이 죄를 지었다라는 사실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끌려 나오게 됐습니다. 이 죄인임이 분명한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작정 그 죄를 덮어주는 그런 말도 하시지 않았고 또 무작정 그 죄를 지적하는 그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위로와 용서의 말씀을 먼저 해주십니다. 돌을 든 자들에게 돌을 내려놓게끔 하는 그런 위로와 용서의 말을 여인에게 해줍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죄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엄중한 경고의 말씀 또한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그 말씀과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 동시에 이 여인에게 임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는, 죄에 대한 징계하고 책망하는 그 말씀이 있으면 반드시 그 뒤에는 위로와 격려, 용서의 말씀이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선지서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선지서들의 구조가 꼭 이렇습니다. 죄에 대해 심판과 징계를 하는 것에서만 멈추는 선지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뒤에 반드시 더 좋은 믿음을 향하여서, 더 거룩한 믿음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끄시겠다라고 하는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가 이 선지서에는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반드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랑의 음성을 듣고 돌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배에 왔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격려가 없는 것 같다라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정말로 심각하게 내 신앙 가운데 어떤 경고등이 켜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되는 것이고 더 철저하게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은, 위로의 음성은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결코 끊어질 수가 없는 음성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배의 자리건 개인의 어떤 경건의 자리건 간에 성령의 그런 위로의 음성을 통하여서 힘을 얻으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의 음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찔림, 선한 부담감, 조건 없는 위로와 격려, 이 세 가지였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 가지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들릴 수밖에 없고 또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성령님의 음성이었구나, 이걸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언제나 이 음성 가운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에 이 두 가지의 음성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이어서 남은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은 마음 안에 좋은 생각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은 주로 어떤 문제를 놓고 깊이 있게 기도할 때, 오랜 시간 기도할 때 주어지는 성령님의 음성에 해당합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오랜 시간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은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구나라고 하면서 관점이 변화될 때가 있습니다. 또는 이 문제를 놓고 엄청 오랫동안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하면 해결이 되겠구나라고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 또 이러한 생각이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좋은 생각들,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긴박한 현실적인 문제를 내가 생각한 상식선에서 해결하길 원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긴급한 현실의 문제를 영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전혀 엉뚱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시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가령 몸이 아파서 기도를 하는데 뜬금없이 누군가를 도와줘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혹은 어떤 재정의 문제를 놓고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누군가를 전도해야겠구나라는 그러한 마음을 받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문제와 전혀 관련 없는 방식이 좋은 생각으로 떠오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해결 방식은 내 생각과 같지 않구나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서 떠오르는 그 음성에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현실 문제를 전혀 관계없는 영적인 일로 해결하는 경우가 종종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역대하 20장에 나타난 아람 군대가 유다 왕 여호사밧을 치러 왔을 때입니다. 이때 꼼짝없이 여호사밧은 아람 군대에게 포위당해서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호사밧이 백성들과 함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아하시엘을 통하여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주시는데 전혀 생각지 못한 해결책을 주십니다. 찬양대를 조직해서 찬양을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심각하고 긴급한 전쟁이라는 그런 문제를 완전한 영적인 문제, 찬양을 통하여서 해결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나병을 얻어서 피부병을 심각하게 얻었었는데 이 고침받는 방식이 요단강물에 7번 몸을 담그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그러한 해결 방식이었던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견고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걸으면서 돌게끔 해서 무너뜨리시는 것도 우리의 예상을 전혀 생각지 못한 그러한 하나님의 해결 방식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님의 음성은 이렇듯 좋은 생각을 주실 때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전혀 엉뚱한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기도 와중에 집중되는 그런 기도 와중에 문득 이런 엉뚱한 생각이 떠오르게 된다면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해 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그 믿음이 들어간다면 그 생각에 순종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귀한 역사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음성은 친밀한 대화의 경우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성령과의 어떤 영적인 교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이 주제가 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런 교제 가운데 하는 그런 대화의 내용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거나 기뻐하는 대화를 하게 되어집니다.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고 일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감격해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친밀한 대화를 하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육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큰 힘과 능력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단순히 정신만 좋아지고 영혼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새 힘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런 교제가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영육 간에 강건해지는 그러한 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5가지 종류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찔림, 선한 부담감, 조건 없는 위로와 격려, 좋은 생각, 친밀한 대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명심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모든 성령님의 음성이 다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찔림이, 모든 선한 부담감이, 모든 좋은 생각들이 다 성령께서 주시는 경우가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 성령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가 있기 때문에 내 생각도 떠오릅니다. 또한 때에 따라서는 악한 마귀의 생각도 우리에게 심기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깊은 기도를 하는 가운데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보고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이 보입니다. 환상 가운데 너무나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이냐?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것이냐? 성경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림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이 성령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기준 또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분별의 기준이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입니다. 두 번째는 질서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적인 해석입니다. 이 3가지가 성령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정확한 기준이 됩니다. 간략하게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경이 분별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은 모든 성령님의 음성은 성경의 권위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맞다라고 하면 어떠한 음성이 들리건 감동이 오건 맞는 것이고, 성경에서 아니라고 하면 어떤 성령의 음성이 들리건 간에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아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끔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과 성경은 서로 부딪힐 수가 없는 겁니다. 완벽하게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록하신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을 벗어난 모든 음성과 감동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절대적이고 확실한 분별의 기준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음성이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게 된다면 그 음성 또한 잘못된 음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령님의 성품 자체가 질서를 보존하고 유지하고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창조된 세계는 자연 법칙이 있는데 이 자연 법칙이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이 질서를 보존하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 질서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을 해주시고 질서를 흐트러뜨리지 않으십니다. 이 말을 조금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결코 개인을 공동체의 질서 위에 세워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나는 누구 말도 들을 필요가 없다, 이 공동체에서 나만이 진리를 알고 있다, 내 생각대로 따라야 한다, 이런 식의 어떤 생각의 방향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면 이것은 성령의 음성이 아니라 잘못된 나의 생각이거나 악한 마귀의 생각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교만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에는 해당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는 정반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더욱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공동체의 질서 안에서 내가 가진 생각이 맞는지를 확인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기에 성령께서는 언제나 질서를 존중하신다라는 것, 이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은 들으면 들을수록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더욱더 깊이 있게 사랑하고 책임감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복음적 해석이 중요합니다. 이 성령의 감동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어지면은 사도 바울에게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예언을 해준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성령님의 음성을 예언을 해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예언을 했느냐? 바울 당신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잡혀서 로마에 가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언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예언에 대해서 해석이 서로 달랐습니다. 예언을 해준 사람들은 성령께서 당신이 잡혀갈 것을 미리 알려주셨으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또 다르게 해석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야만 하니까 미리 이러한 얘기를 알려주셔서 각오하고 가게끔 해주신 것이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서로 간의 해석이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둘 중에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해석이었느냐? 바울의 해석이 맞았습니다. 복음을 우선시하는 그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풍성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도 나의 안위보다 복음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해석을 언제나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들려질 때, 음성이 있을 때에 나의 유익과 복음의 어떤 유익이 부딪히게 된다면 당연히 복음을 위한 일에 헌신하고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결단을 보시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그대로 내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선택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을 대신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을 맡아주시게 되면은 내 생각보다, 내가 생각한 결과보다 더 비할 수 없이 아름답고 선한 결과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분명하게 붙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령의 음성이 어떻게 오는지와 이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는 기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할 진리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끔 인도해 주십니다. 훌륭한 조언자로서, 상담자로서, 위로자로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분명하게 붙들고 한 주간 담대하게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그 성령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험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신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며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받기를 원하오니 저희의 귀를 열어주시옵시고 때때마다 주께서 주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이어서 새가족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면 함께 축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계시면 우리 서로 앞뒤 옆 사람을 향하여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된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노래하게 되리.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또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 우리의 비추게 하소서. 아멘. 그 선한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화, 감동, 치료, 역사하심이 예배를 드리며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